오랜만에 또 성경 개론을 강의하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더러 성경 개론을 강의를 해도 뭐 그게 그거겠거니 그냥 언약성 지나면 저만 들었는데 하고 그냥 스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성경신학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성경신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고민하는 귀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신학 개론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 있어서 이 성경 개론, 이것은 일반 신학 학문에서도 뭐가 잘못됐어요? 네. 일반 신학 마이크 잘 되는데 안 나가요? 저 장로님 문제예요. 저 장로님. 나는 잘했는데. 맞아요. 잘 됐어요. 일반 신학 과목에도 성경 개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 앞에 의미 분석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 분석이라는 말은 대부분은 이제 성경신학 해가지고 성경 개론해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내용분해라고 합니다. 내용분해. 그러면 내용분해와 의미분해, 의미분석이 어떻게 다른가, 내용분석과 의미분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잠깐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가끔 한 번씩 들으셨죠? 눈이 펄펄 나리는 날 소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한 소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가 할 때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용 분해를 하게 되면 주어가 둘 아니에요? 한 소녀, 우는 소녀와 그 다음 미소 짓는 소녀, 주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한방눈을 바라보고 한 소녀가 울었습니다 라고 내용 분해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소녀는 한방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분해를 한 내용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슬퍼도 울지 마십시오. 눈을 바라보면서 우는 소녀를 보면서 소녀처럼 그렇게 울며 사시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분해된 건 한 소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설교.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는 데는 바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똑같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지만, 눈 내리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각각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할 때는 둘을 따로따로 나누면 안 돼요. 하나로 붙여야 돼요. 그렇죠? 우는 소년과 웃는 소녀의 내용을 하나로 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한 소녀는 한방눈이 쏟아지는 모습을 창가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결론을 도출시키려고 제가 앞에 두 소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지만 보는 사람의 견해가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보는 견해가 달라요. 견해가 왜 다른가? 이 뇌리 속에, 뇌 속에 담겨져 있는 기존 정보가 달라요. 우는 소녀는 눈 나리는 날 자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눈만 나리는 걸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 웃는 소녀는 펑펑 눈 나리는 날 첫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묻게 되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뭐 첫 남자친구를 만났다든가 첫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정보가 아닌 여호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녀는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내용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한 새 소녀의 얘기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 분석을 하면 새 소녀의 내용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죠. 다 따로따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내용 분석만 하다 보니까 소위 문서설이라는 성경관을 내놓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잡지처럼 잡동사니처럼 이렇게 주워 모은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거든요. 문서설. 각종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거 같으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금방 문둥병 고쳤다가 금방 바리새인들 책망했다가 그 다음 여기 가서는 안전병이 일으켰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복음서만 해도 다양하게 자꾸만 나오니까 이걸 의미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을 의미로 분석하다 보니까 일맥상통한 하나의 논리체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 해서 성경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삭은 정말 믿음으로 그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드리도록 순종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해야 복받고 삽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이삭이 순종하고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순종하잖아요. 이게 내용 분석에 의한 설교란 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내용 분석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건 설교고 의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론이에요. 성경에 흐르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강론. 그래서 여러분 내용 분석과 의미 분석은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분별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쓸 이번 강의 교재로 쓸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이 몇 년도판이냐면 4판이 나왔는데 네 번째 개정판이 나왔는데 2005년에 나온 판이에요. 2005년에.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언제 나왔냐면 1987년에 나왔어요. 지금 아마 제가 여기 파란 이 성경개론 이게 아마 3판일 거예요. 1994년 8월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994년 8월에 나왔다가 10년이 조금 지나서 2005년에 10년 동안 벌써 더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개정해서 나온 이걸 조금 개정해서 나온 것이 이거예요. 지금 10년 됐잖아요. 이건 나온 지가 2005년도 나왔다가 10년 동안에 또 많이 이렇게 가다듬어지죠. 문맥도 가다듬어지고 전부 서술도 좀 가다듬어지면서 점점 매끄럽게 이 작업이 앞으로 성경신학에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한 30-40년 동안 막 써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띄어쓰기도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문장도 좀 어수룩한 때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읽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나가도 후대들이 읽을 때 참 알기 쉽게 잘 기록이 돼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저는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누워서 잠 안 오면 누워서도 그 일을 해요.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다듬어지는데 2005년도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성경 우선 개론책 처음 33페이지를 펴시면 거기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성경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명하게 표현한 내용이 바로 첫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은 그냥 무슨 미사역으로 쓴다든가 무슨 뭐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문장을 길게 하든가 뭐 그걸 더 자꾸만 확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든가 그게 비교적 없어요.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성경 강론에서 주로 곱집어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진실로도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진실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론집에서 반복하는 것은 매번 저도 그걸 빼고 싶어요. 빼고 싶었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독자들이 오해할까 봐서 잘못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독자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책의 페이지 수를 늘리고자 하는 욕심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누구를 자기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계시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 한글에 대한 조회도 깊어야 되죠. 요즘에는 보통 뭐 고등학교 다 나오시고 대학은 일반적으로 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 강론집을 이 개론을 요청하는 분이 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신들이 공부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의 계시냐라는 말은 계시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 누가 계시한 거냐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다 그 말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말은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의 내용 누구를 계시했느냐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그러게 하나님을 계시 이렇게 보내 하나님을 계시.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여기가 뭐가 계시함 붙여야 말이 좀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계시함자를 빼려면 여기 을자를 빼는 게 좋죠. 그렇죠? 국문학 하신 분이죠. 그게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성경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류에게. 왜?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신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르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르쳐도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궁극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로 풀어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려면 이제 제가
바울이 이제 그 두란노에서 성경까지 밤낮으로 그냥 한 오랜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리키고 나서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맺어야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 이하를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흐리는 거예요. 목적을. 애기가 자꾸 저기 있는 물건을 달라고 앙앙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 물건을 달라고 울어대는 애기를 어떻게 관심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가야, 너 이거 맛있지? 이건 맛있지?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 꺼집어다가 자꾸만 관심을 다르게 집중시켜주면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뚝 그쳐지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다른 데다 자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이라는 게 굉장히, 성경 개론 공부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그냥 전체, 성경 전체를 딱 판 깔아서 조직화해서 논리화해서 체계화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하, 성경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구나, 이걸 딱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강론에 들어가면 맞다, 그 맞다 하는 순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두뇌가 이렇게 있죠. 다 이렇게 이 두뇌가 다 얽혀져 있어요. 양쪽 두뇌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자, 맞다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딱 말씀의 씨앗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계시다, 이게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정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니까 맞다 하는 동안 계속 뭐가 열려요? 뇌의 파장이 쫙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답답하냐? 아유, 답답해 죽겠네.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은 뇌의 인식 구조가 딱 맥힌다는 거. 아, 이거 뭘까? 중간에 가다가 이게 딱 의문이 생긴다. 그럼 벌써 이 나머지의 뇌파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맞네, 정말 여호와 하나님 계시, 맞네, 맞다. 그런 동안 뚫려서 쫙 내가 팍 뚫리니까 그걸 총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철 총명.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답답한 게 사라져버리고 머리가 편해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도 없고 이런 논리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30년 동안 우리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 주일날만 좀 죄송합니다, 찔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뇌가 하나로 관통이 쫙 안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들으면 이건 아니다, 당장 해야 하는데, 이 물질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도 끄덕끄덕해요. 왜? 언약성취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내용 분석을 하면 큰일 난다. 맥혀요. 내용 분석을 하면. 토막토막 잘라놓으니까 내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 이거 모세의 역사, 이게 다 나눠놓으니까 토막토막 다 잘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 분석을 하면. 그러나 의미 분석을 하면 우는 소년이나 웃는 소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이나 모두가 견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박용기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론을 다 쓰고 나서 이 성경 강론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기 한 본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해서 충성하게 만드나,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도들이 게으르다 이거야. 돈도 안 내고 교회 충성도 안 하고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독려를 한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데다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보여주신, 계시하신 내용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읽든지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모르고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그 서론 중에 제일 첫 문장,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죠. 이거 다 읽다가 보면 성경계는 또 지금 몇백 시간 해야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언어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전부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신경이 연결돼야 살지. 만약에 손이 잘라졌다 그러면 팔목과 손이 차단이 돼버리니까 이게 죽은 거이 되잖아요. 이거 죽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는 기존의 학자들은 전부 성경을 다 죽여놔요. 전부 잘라서 토막내가지고. 근데 의미 분석을 했단 말은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전부 연결되게 만들어요. 그게 신경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주관해 가도록 하는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엄청난 보고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경은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일관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 분석을 하니까 뭐 쫙쫙 모든 두뇌, 막 복잡한 두뇌의 기능들이 하나로 뻥 뚫리는 거죠. 쫙. 그래 답답한 곳이 없다. 답답한 곳이 머리에 맥혀가지고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도저히 해결할 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뻥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개운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항상.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게 좀 여기가 막 땅땅 굳어가지고 다 차단이 됐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뚫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는 거죠. 꽉 맥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냥 송곳처럼 막 찔러 쪼개려고 꽉, 말씀의 능력이 찔러 쪼개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들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왜? 자기 생각이 무너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 부리던 고집이 다 무너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앞에 앉았다가 살살 뒤로 가는 사람 틀림없이 언젠가 사라져요. 앞에 앉으면 괴로우니까 살짝 뒤로 가요. 가다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영 못 견디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배웠지만 본방송 시간에 배웠지만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성경 개론만이라도 정말 의미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의미 분석을 한 결과는 다 연결된다. 모든 내용이 토막토막 떨어진 것이 없다.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연결돼서 딱 맺혀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안테나 이거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가는 안테나 여기에 딱 접종했다.
전부 전 신경, 두뇌 신경, 두뇌 파장을 전부 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쫙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하고 명철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혜의 결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결과. 자, 그 정도만 이제 서론에서 우리 밝혀보고요.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그 서론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4페이지 가로 없는 1번 총체적인 서론 나오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 전체의 서론. 앞에서는 성경신학의 성경 이 개론 책의 서론이고, 여기는 성경의 서론이고, 총체적인 서론. 거기 보면 성경 개론의 총체적인 서론에서는 부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 요셉이 팔려가고, 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피해요.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 내용만을 취급함으로 성경의 총체적인 시각을,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그림이, 이 도표를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다 조금 더 표시하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총론이에요.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요 뼈대요, 뼈대 딱. 주먹 쥐고, 여기도 주먹 쥐고, 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 성경 전체를 어떤 형태로 볼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 및 기록 기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약 한 40여 명이 기록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자가. 그러니까 기록연대가, 기록기간이 한 1600년 동안인데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자들을 성령께서 채용해서 시대마다 적당한 시대에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에서 기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자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으로서는. 1600년 안 죽고 살면서 이걸 혼자서 다 기록을 하면 논리적인 일관된 논리체계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그려라 하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 그게 이제 신명기까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렇게 그려라 하고 내놨어요. 그러니 여기만 그렸을 때도 모르고 여기만 그렸을 때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록하라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각 모든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각각 성령께서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을 딱 했는데 맞춰놓고 보니까 의미 분석을 통해서 맞춰놓고 보니까 딱 이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용 분석을 하면 이 그림을 못 그려요. 내용 분석을. 왜? 여호수아가 그린 요 그림만 이거 그리면 뭐예요 이거? 계단 그리다 끝났나?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호수아의 역사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 역사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 분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 성취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내용 분석에서 나오는 명칭이에요. 주제. 그러나 의미 분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 언약 성취 섭리 맞잖아요. 예?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이거 진짜 내가 내 얘기를 하려니까 말을 못해서 그동안 못했거든요.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딴 사람이 좀 윤권사님이 얘기를 하든가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이 말을. 아무도 안 해. 의미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니, 더러 하는 분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성경대로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습게 하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40여 명의 기자가 각각 부분적으로 이것만 그려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만 따로 가지고 별아 별. 아마 소멍에를 그린 것 같다, 이건. 이건 소멍에. 소를 장기질을 할 때 멍에, 소멍이 아니냐. 하마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장님 코끼리 보던 시기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연구를 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거 어쩌다가 이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게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살맛 안 나요? 장안중앙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긍지에 살맛이 안 나냐고요. 어쩌다가 장안중앙교회가 됐나. 지나가다 어떻게 간판 보고 들어왔죠. 또 어쩌다가 친구 말 듣고 한번 찾아와서 본 거 아니에요. 그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불러서 오늘 이렇게 크든 작든 아담하게 장안중앙교회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림을 찾도록, 성경에서 각각 40명의 그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 가운데. 자, 어떤 놈이 나와서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리고요. 너 두 번째 나가서 그려봐봐. 한 놈은 여기다 귀를 그려요. 그러니까 둘째 놈이 여기다 귀를 그려요. 그 다음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놈이 나와서는 딱 이렇게 해서 팔 그려요. 한 놈이 나와서는 몸통 그리고, 그 다음 다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부분별로 시대마다 기록하게 했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졌다. 왜? 성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치밀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아주 잘 짜여져요. 기가 막히게 짜여져요. 성령 감동 따라 일하도록, 성령 감동 따라 은사 따라 일하도록 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쪽 데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쪽 데다가 여기다 붙이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치받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겠어? 40명의 사람이 뭘 알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밖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40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각각 분야별로 기록하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특히 이번에 이제 연세대 대학원생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양반들은 성경 바사하게 알잖아요. 성경은 다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돈 좀 있으니까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학위 따려고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놀래죠. 까무러쳐 놀래죠.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개론 공부하는 아마 감회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주일날만 와서 나한테 그냥 강의 듣고 몇십 년 살았잖아요. 부분별로는 잘하는데, 팔동은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쪽 팔동은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자꾸 신경이 안 쓰여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가나안 땅 정복. 이러면 이제 맞지? 가나안 땅 정복.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성취 섭리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동편 땅 정복, 서편 땅 정복, 동편 땅 정복, 이렇게 딱 해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믿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어야 승리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안 믿어도 여호수아가 믿거나 말거나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시켜요? 하나님이 정복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은 실패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은 그냥 돌기만 해도 다 정복하지만 아이성은 실패하잖아요. 조금만 도성은. 왜? 너들의 땅 정복하는 게 아니다. 나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 땅을 정복시켜 준 거다 이놈들아,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 의미 분석대로 성경을 강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용이 있는 대로 말하면서 말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됩니다. 그건 빗나가는 거죠. 음성.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는 말, 의미라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뜻의 맛, 만미자고, 이건 뜻이 있자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의 진정한 뜻의 맛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니다.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구나. 맞죠? 이제 그걸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놓치시면 하다가 이거 뭐냐 이게 나와요. 이제 살다가 이게 딱 붙여지면 한동안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거 분명히 뚫어져요. 말씀 듣다 보니 뚫어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고치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고치자니 말씀이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이러니까 여기서 열이 나가지고 식군둥 머리가 화끈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데 왜 골치가 아파요?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공부하려니까 골치가 아프지. 성경대로 생각을 고쳐나가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기록, 성경 요절이 여기 나와요. 성경 요절 두 번째로. 성경 요절을 보면 거의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까?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관인데 이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 예수님 예수 당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구약이. 그럼 무슨 얘기냐? 그것도 요한복음 5장 39절도 요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이게 언약대로 예수가 와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네. 성취된 것이다. 언약이 성취됐다.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로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네요. 이렇게 성경이 항상 여기로 모든 성경이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구루터기에서 뿌리가 하나 딱 뻗잖아요. 거기서부터 잔뿌리가 막 뻗어갑니다. 엄청 한 10평 정도로 막 큰 나무는 막 뿌리가 이렇게 뻗어가잖아요. 잔뿌리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잔뿌리들 하나 딱 잡으면 그 잔뿌리를 타고 연결하면 결국 구루터기, 중심뿌리로 딱 연결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니. 어느 구절이든 어느 내용이든 간에 모든 내용이 어디로? 일로로 연결돼야 한다. 그게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보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니 40여 명이 인간적으로 기록했다면 어떻게 4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상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황무후하게 일관된 논리로 성경이 기록될 수가 있나?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뭐 기록 목적 그런 건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는 얘기고요. 자, 우리 차 한 잔, 조금 남았나요? 조금 더 하고요. 기록 목적 보십시다. 기록 목적, 기록 동기와 목적, 거기 뭐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동기와 목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피조된 인간과 만물의 저주가 덮여져서 시커먼 저주가 딱 덮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저주가 덮여져서 결국은 35절에 나오잖아요. 3번. 타락함으로 인하여 피조된 인간과 만물의 저주가 덮여서 피조물을 통해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시한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했으면 그냥 생명체가 된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자연도 저주가 덮이고 인간도 저주가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워졌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예, 우리가 이 자연 만물도 저주가 걷어져 버리면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아까 말했듯이 눈나리는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을 창가에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하늘로부터 하얀 눈꽃송이가 쏟아지는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중생한 자에게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면 되어지는 일마다 놀랍고 되어지는 일마다 감동스럽고 어떤 일이든지 만사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잘 그게 덜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덜 정지가 되면 이건 싫고 이건 좋고가 나와요. 이건 싫고 이건 좋고. 그러니까 싫은 걸 보면 열딱지 나는 거죠. 열오르는 거죠. 좋은 걸 보면 헤헤 웃고. 그래서 변죽 도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웃었다 울었다 좋았다 싫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런 변죽이 왜 나오는가? 좋았다 미워지니까 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 다 되어지는 일마다 범사가 누구 뜻대로 돼요? 그런 건 잘 알아. 그냥 지엽적으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 저건 싫어. 아이씨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이 생각이 자꾸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를 해야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도 감사해야 되고 종살이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함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야 되고. 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구원할 날이 오기 때문에 다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저건 미워하고 이건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해요?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보통 미워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려고 악역 배우를 등장시켜서 악역을 감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을 축나게 한다거나 내 계획이 무너지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나되게 할 네 맘대로 안 돼 이 녀석아.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고집대로 되는 줄 아냐? 네 잘나서 되는 줄 아냐? 장안중앙교회가 박 목사 네 잘나서 된 줄 아냐?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상도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라요. 왜? 용기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네 잘나서 되는 거 아니야. 네 고집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성경신학자 아니에요. 막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이건 성경신학자가 아니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돈도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말 귀가 탈탈 들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못하기면 안 하고 하게 하면 하는 거고. 나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누가 힘센 사람들이 와서 날 담아내가지고 넌 마 여기서 강의하지 마.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나 안 한다. 내가 왜 해요? 아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하라는가 보구나 하고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못하게 막 하니까 회당에서 쫓겨나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걸 다른 데로 가려니까 하나님께 가지 말아라. 이성에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 많으니까 내가 너를 잘 보호할 테니 가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성경신학을 한 성도의 생활이고 늘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냥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 막 들썩대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무슨 성경신학자예요 그게. 말이 안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타락한 동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러면 성경 내용의 개요가 뭔가 개략적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차 한잔 드시고